그래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당시 그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 있었는데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대헤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이 누군지 아시죠? 네, 바로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동생에게 장자권을 뺏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돔 족속을 이방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에돔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는 것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제 헤롯이 승인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유대인들도 그 로마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헤롯은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7년 뒤에 또다시 BC 2년에 이제 그 대헤롯이 죽게 되는데 그 자녀 그 세 아들에게 또 그 땅을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 아켈레오가 됐습니다. 그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돔의 자손인 이 아켈레오가 왕이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또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그 아켈레오가 로마의 왕의 승인을 받으러 갈 때 또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탄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켈레오도 결국 로마로부터 왕위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켈레오는 그때 사람을 보냈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서 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전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이 또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네, 아주 실제로 일어났던 아킬레오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내용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킬라오를 반대했던 유대인의 모습,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엄청 싫어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헤롯이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열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참 이렇게 센스가 많으신 분 같아요. 요즘 말로 사이다, 예, 사이다 같은 비유를 드시는 거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를 타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온 그 귀인은 종들이 어떻게 그 은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지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예, 한 문화도 열 문화, 10배의 장사를 유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제는 5 문화를 남겼다고 말을 하자 주인이 또 칭찬하시면서 그 종에게는 5골을 5 마을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사람이 와서 수건으로 싸두었던 한 문화를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당신께 드리는데 그 이유는 주인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농경사회에서 심지 않고 거둔다는 이 표현은 부당한 착취를 하는 그런 지주 계급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일을 해봤자 어차피 주인에게 모두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고의 간직했다가 이렇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자 주인은 화를 내면서 이 종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얻었을 텐데 라고 혼을 냅니다. 근데 마치 이 말은 이 돈을 주인인 자기가 아니라 종인 너에게 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 종이 가지고 있는 한 문화마저 빼앗아서 10 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의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인데 아마 달란트 이야기랑 비슷한데 좀 다르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왔던 그 달란트 비유를 누가가 조금 이렇게 각색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주제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장소는 어디였냐면 감람산이었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여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여리고,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종들이 각각 다른 액수를 받았어요,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여기서는 모든 종들이 같은 문화를 받게 됩니다. 한 문화씩을 받게 돼요. 액수로 치면 달란트가 이 한 문화의 60배에 해당한다고 해요. 달란트가 훨씬 큰 돈이죠. 한 문화는 뭐냐면 약 1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노동자로 치면 100일에 해당하는 품삯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4달 정도의 품삯이라고 계산하면 노동자의 계산으로 치면 약 10,000불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것도 꽤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럼 오늘 비유는 어떤 말씀일까요?
주인이 맡겨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의 명령대로 잘 장사를 해서 10배의 이윤을 남기고 또 5배의 이윤을 남긴 종은 이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장사조차 하지 않았던 게으른 종은 주인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재능과 물질을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닌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네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먼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고 여리고를 지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이들은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실 때 드디어 왕이 오셨다고 기뻐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원리로 로마를 무찌르고 이루게 되는 나라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힘으로 이루는 것이 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주인, 즉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귀인이 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왕의 귀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먼 나라로 지금 갔으니까. 또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공백 기간이 지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시는 그 장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종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미리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명령을 주고 떠나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싫어했던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동안 그동안에 얻었던 열매를 놓고서 결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성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 성을 보고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스토리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를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이 비유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결국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결산을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와 이제 비슷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회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복음을 우리는 땅 끝까지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정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마치 열 문화를 남겼던 종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는 좀 다르게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은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은 10명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문화를 가지고 이윤을 남겼던 사람들, 그리고 이윤을 남기지 않은 이 세 사람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7명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각각 다른 양의 수익을 남겼을 텐데, 그렇죠? 다른 종들도 그 중에 3명만 대표적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떤 양과는 상관없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이 이제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심판을 받은 건데, 자,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중에는 10문화, 5문화만이 아니라 8문화를 남긴 종도 있었을 것이고, 또 3문화를 남긴 종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다가 어쩌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을 잃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히려 빚을 진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노력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세문화에 빚을 졌다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주인이 그 빚진 종도 칭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은 이 비유에서 그들이 벌었던 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인이 맡겨준 그 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인이 돌아올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혹 실수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빚을 졌다고 해도 주인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칭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손익계산법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넘어지기도 했고, 사랑하기는커녕 아직도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기는커녕 아직도 생각만 해도 분이 가라앉지 않는 우리들의 이 모습, 정말 괴로워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비록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했더라도, 오늘도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어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받았던 상처로 오늘도 괴로워하며 울고 계시다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동안 애썼다,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0배의 이윤을 남긴 사람에게 더 칭찬이 주어지고 2배의 이윤을 남긴 사람에게는 덜 칭찬이 주어지는,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세상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더 칭찬을 받고, 누구는 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칭찬을 받고, 누구는 능력이 없어서 칭찬을 덜 받는, 그래서 저 구석에 가 있어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선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지 않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개털 모자를 쓰고 있을 것이라고 어렸을 때 저는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손익계산법은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열매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천천히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능력과 탤런트에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결과를 극대화시키고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한 성도님이 헌금 봉투에 적어주신 글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교회 식구 중에 재정적으로 힘든 분을 위해서 이 헌금을 사용해 주세요. 물론 전에도 구제헌금을 드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또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어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사순절 기간의 의미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채우고 만족시키고 가지라고 얘기하는, 최고가 되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과감히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건강한 교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히려 구제헌금이 3배가 늘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도 또 넘어지고 실패해도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을 뵐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반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